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시나 부족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버벅거리고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나눔을 꼭 먼저 마음을 여신 다음에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꼭 드셔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를 모두가 받기를 정말로 사모함으로 한번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좀 봐요. TV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가 어느 날 망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좀 봐요.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산에 살지, 왜 도시에 내려와서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었을까요? 처음에는 행복이 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행복이 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도시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 뭐 돈으로, 그리고 어떠한 뭐 좋은 음식과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었고, 근데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싫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싫고 뭐도 싫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산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없어. 그래서 도시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산에 가서 좋아. 너무 만족해. 자연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 우리 이런 것들을 좀 TV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봐요. 여러분 시편 121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도시 속에서,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산에 있어.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로 많은 것을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도 하고 어떠한 많은 내 마음에 뜻을 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내 인생의 정답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산에 있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시온산,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행복이 진짜 돈으로 채워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행복이 여러분, 진짜 어떠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맞습니까? 어떠한 물질로 채워지는 것들이 정말로 맞습니까? 이것들 채워지면은 더 이상 갈급함이 없고 정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여러 탐심으로 나 더 이상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정말로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합니까? 평안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행복하면 갑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겠죠. 아닙니까? 있으면서도 여러분 불평을 말한다는 것은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 지금 화났어. 나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있는데 남의 눈치를 맞춰서 살아야 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되게 피곤한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음,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이, 정말로 이 도시에,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시원산 대신 하나님에게 있는지 여러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를 버리고 산에 올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삶,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벼랑 끝에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도시에서 망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성아 넌 망해야 돼 하면 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도시에서 망하게 하실까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벼랑 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하성아 네가 원하는 행복은 이게 아니야. 너 지금 오해하고 있어. 자, 하성아 네가 원하는 행복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네가 그냥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따라 나가면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걸 느낌에 누림에 나 지금 행복한 거구나. 육신은 입은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일로 와봐. 내가 완전한 행복을 줄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내가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눴지만, 우리는 직업이,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가, 어떤 교사, 이런 직업이, 이런 것들이 나의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나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업이 되어야 합니다. 부업이 다음에 이것저것이 돼야죠. 전에 정말 잠깐 나눴던 걸 또 얘기할게요. 다윗이 왕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는 정말 개차반 같은 짓을 합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인이 직업일 때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직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불화를 주러 왔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화평의 왕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정말 행복은 시온산이신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도시에서 행복을 말하고 있고 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마치 약속처럼 이렇게 해서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데 이것을 누리면 나 지금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동요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여러분 의인이었어요. 어떤 의인이죠? 그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의인이 구원을 향하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왜? 이 의를 깨트려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에는 학교의 법이 있어요.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 학교의 법에 접촉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벌칙을 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학교 법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 학교법을 지키자고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정말 나라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학교의 법을 어기는 게 옳습니까? 헌법을 어기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럼 학교 법을 어기고 헌법을 지켜야죠. 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의로움이니까요. 그렇죠?
학교법을 지킨다고 헌법을 어기면은 이것은 이 나라에서 죄인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의로워, 대제사장. 저 사람도 되게 의롭고 되게 거룩하고 너무나 의로워.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고 하는데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법 위에 뭐가 있죠?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법, 이 땅의 법으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불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걸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너무나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일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무슨 소리야, 이 자식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었지. 안식일이 사람보다 높냐, 이놈들아. 야, 너희 가축이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그 가축은 끌어 구하면서 내 형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구하지 않아? 너희 가축보다 그럼 사람이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와 사람이 말하는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엄청 놀라운, 예수님은 이 땅에 말하는 그런 화평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는, 마치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내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맞아, 하나님의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기쁨이 없죠?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나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뻐해요?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네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나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을, 나를 돕는 분한테 나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이 말하는 것, 왜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모른 척하고 왜 사람의 말에, 사람이 야 이거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알고 나는 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보낸 성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네 아멘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좀 정말로 여러분 좀 밝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준비라는 것을, 나 돈이 없네,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이제 계획하고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내가 눈물처럼 내가 눈물 흘리고 기분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기쁠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쁠 수가 있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진짜로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믿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진짜 불행하기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이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은,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죠. 근데 왜 그 힘든 고난 중에서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힘듦 속에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정말로 어떻게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한 번 마심으로 영원히 갈증이 없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요. 성령의 샘물로. 그 여인이 그걸 마시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마음에 늘 불행과 부정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들이 싹 말라버리고 안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온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막 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다고. 어떻게요? 기쁨으로. 여러분, 도시 속에 어떠한 내가 지금 믿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말이 안 되는 그것에 나의 행복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방법, 이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돼? 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이 아니라 노력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빠져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했어요. 간증집을 펴보세요.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돈이 많아도 어떠한 회장이라고 어떠한 지위가 높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 되면은 돈 많아도 필요 없어. 야, 너 높아도 필요 없어. 세상 지위 높아도 필요 없어. 오직 짐승표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 이런 경제가 어려워서 어떡하지? 고민하죠. 준비하죠. 뭔가 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큰 환난은 이제 이 짐승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걸 볼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보다 돈을 혹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문에 어떠한 높은 직장과 어떠한 그런 권력 때문에 지금 예배를 빠뜨리고 어디에 거기에 몰두하고 공부하고
또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크면 이것들이 필요가 없대요. 돈, 지위가 아니라 짐승표래요. 짐승표. 그때 정말로 마지막 때는요.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럼 이때를 우리는 언제 준비할 겁니까? 지금도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큰데, 정말로 미치의 환란이 오면은, 그래요. 그때 나 돈 있어요. 그때 나 높은 지위 있어요. 그때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진승표 아니면 이거 안 돼.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기준이 싹 다 다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배신감을 내가 만났을 때 세상에. 그럼 그때 나는 지금 이걸 찾는다고 믿음을 다 버렸는데 그땐 보지 않아도 다 아는 비디오와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죠.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준비시켜줘야죠. 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흐름을 알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이 정도인가? 이것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더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 임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작은 돈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요. 근데 어떻죠? 우리는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잖아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시기와 질투만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지 될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행복입니까? 내가 말하는 행복을 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거 행복 아니야. 너희들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이름으로 죄를 범하니? 왜 내 이름을 앞세워서 사단의 회에 가입을 하니? 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검을 주로. 서로 싸우게 하려고. 지금 화평이라고, 지금 의롭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의심하게 하고 다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의심이 주를 다시 찾게 하였고 많은 구원이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시대가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다윗도 전염병을 만났어요. 다윗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만났어요. 근데 다윗은 그 너무나 큰 사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에서 항상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의 오른손을 만나요. 근데 오늘 나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류는
기도밖에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지금 여러분 진짜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예배를 통제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내가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은혜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배에 모이지 않죠. 믿음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 진짜로 예 맞아요. 모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 북한에 우리 믿는 사람들,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한테는 코로나나 그때나 지금 똑같은 그냥 하루하루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굴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잖아요. 정치 수용소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은 멍청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역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보다 큰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대 탓만 하고 내 탓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탓, 말씀을 믿지 않는 내 탓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 문자를 꺼버렸어요, 저는요. 예배에 자꾸 모이지 말래요. 자꾸 교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증거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믿는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논란도 한 방에 논란도 가져오고 또 논란을 중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기자들, 미디어들, 여러분, 이 미디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이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런 활약을 우리는 뒤에서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를 지켜요. 하지만 성도는 목사님을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에요. 돈의 유혹도 당할 수 있고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근데 이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런 서로서로 기도하는 그런 걸 살아야죠.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내 기도를 의심해 봐야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의심해 봐야죠. 기도는 대화인데. 야, 되게 사랑한다. 야, 존나게 사랑한다. 만약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면 쟤 뭐야, 이게 사랑이야?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 사랑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근데 오늘 나는 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 이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 여러분, 저는, 되게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교만해요. 또 간사하고 되게 음란해서, 진짜로. 저는 저의 약점을 알아서 이것들을, 네, 이길 자신이 없어서 피해버려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음, 항상 저는 불구하고, 뭐 진짜 하나님이 붙여서 전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에게 딱 제가 무언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과, 네, 찢어집니다. 무언으로 저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저를 좋아해 주셔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어, 저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참, 진짜 부족해요. 마음을 지키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행동으로 이것을 내뱉지는 못해요. 근데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처럼 내가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슴을 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너무 미안해요, 아빠. 나 진짜 왜 자꾸 이러죠? 내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막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 막 저는 이렇게 늘 살아가요. 그런데 꼭 이런 마음일 때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요. 어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좀 만나자고, 상담할 게 있다고. 근데 진짜로 힘든 거 알거든요. 내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지 않고 나니까 이야기하는 거. 근데 나마저도 내가 이때 큰맘 먹고 연락 오고 외면하면은 진짜로 고아와 가부처럼 되는 것을 아니까 내 마음은 되게 더러운데 주 앞에 막 이렇게 주님 어떻게 그래요? 나는 일단은 네 알겠어요 이렇게 네 경건의 모양 가식 웃음을 짓고 네 알겠어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 끝내고 나는 진짜로 주여 죄송해요 이 기도가 제발 가식이지만 정말 주님 이분은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저한테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잠잠해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아. 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너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지. 너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지. 너는 더욱더 나의 일을 더 해야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혹시나 하셨다가 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요. 여러분,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올라왔다가 추락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 평안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그 계명을 더욱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를 만나죠. 내 마음이 더럽다고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좀 두세요. 나한테 나한테 겉면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밑바닥 내려갈게요. 여러분, 신앙은 밑바닥이 없습니다. 무적행 아시죠? 무적행은 끝이 없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적행에서 이 사망에 끝이 없는 사망에 자꾸 빠지니까 밑바닥이 없는 곳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귀하고 높으신 분이 엎드리셔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오늘 예수님 등 밟고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겉면과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나 지금 밑바닥이 아니라 밑바닥이 없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빠지는 사람은 일어서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픈 분이 전화가 오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해 주시고 저한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떤 분이 만나자고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이 지금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안식년, 여러분 어려울 때 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중인데 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도 여러분 휴가가 언제 전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떠한 뭐 비상 발령이 나죠. 휴가까지 다 취소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식할 때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행하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년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안식년을 빌어서 가져와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랐어요. 나의 참 어려움, 다윗의 진짜 어려움은 사울이었어요. 사울만 죽이면 됐어요.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얘만 죽이면 끝나.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어렵기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행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랐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새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 좋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을 지키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나의 지금 마음의 힘듦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진짜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을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죠. 기도하죠.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그분에게 이루세요.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럼 그게 내 간증이 돼요. 그럼 저는 항상 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듦을 피할 수 없다면은 그 힘듦이 지금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 어려움이 십자가라면요. 지겠습니까? 아니 이 십자가는 안 질래요. 다른 십자가 질게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한테 아이야 우리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너는 열심히 했었고 노력도 했었고 사랑을 막 하려고도 네 온 마음 다해서 지금껏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죽을 만큼 노력했잖아. 네, 정말 나 너무 힘들게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거야. 이제 이 방법을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의심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거 말고 내가 안 되는 거 말고 내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바라보자. 왜? 너가 이제껏 방법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너무나 열심히 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거 의심하고 이거 답 아니라고 지워버리고 안 해봤던 거 하자. 어떤 거 안 해봤을까? 기도 안 해봤고 열심히 기도 안 해봤고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해봤고 교회 예배 이것 때문에 너 이거 열심히 한다고 교회 예배도 빠뜨려 봤었고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도 아니었으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 한번 찾아보자. 산을 바라보자. 산으로 올라가자. 근데 사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변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돈보다도 돈이 필요한 것은 왜요?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여러분 50원만 있어도 되게 기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네. 근데 여러분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100원, 200원, 중학교 때는 뭐 만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10만 원, 그리고 뭐 대학교는 100만 원. 이렇게 우리는 점점 나의 만족도가 달라지잖아요. 받았는데 나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이거 행복 아니죠. 오히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기쁘고 더한 것을 내가 원한다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았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한 것을 눈에 떠서 더한 것을 갈급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주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입만 먹어. 야, 입 버려. 입맛만 버려. 한 입 조금만 먹지도 않아. 한 입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먹지도 않을래. 간침맛만 나. 이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은 아무튼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에게 뭐 저는 그냥 진짜로 뭐 이렇게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일하셨고 네 그냥 나는 진짜 마음이 부족한데 그때 항상 누가 아프시가 전화하면은 네 하나님 치료를 해주시고 이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내가 네 전화 잘 하셨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오른손을 들었사오니 능력 주시고 이 왼손을 들었사오니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상황은 주님 지금 상황이에요. 하필이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은 만져주셔야죠. 입과 마음을 따로 기도해요. 저요. 그런 기도가 언제부턴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더라. 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날 찾아오고 이렇게 전화 온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분의 아픔 내가 가져가면 안 됩니까? 나 진짜 나 왜 자꾸 이렇게 살죠? 아빠 미안해요 정말. 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분들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성 씨도 믿어. 제가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여러분. 나 믿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교만하고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모자 쓰는 거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이 도시락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꾸 머리만 이렇게 만지고 자꾸 얼굴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저를 발견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모자 쓰고 그냥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모자 쓰고 겉모습 신경 안 쓰려고. 그래서 수염이 있든 없든 은혜 나누려고. 저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이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마음에, 나는 부족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전화 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게 나의 어떠한 능력처럼 나타나면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 그냥 하나님의 방향표 있죠. 우리 표지판, 네.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한 길,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저처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떠한 뭐, 이정표 같은 걸 보지 않으면, 막,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지판을 봐요. 여기 하나님 있음. 여기로 나가면 됨. 맞네. 저는 그런 표지판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표지판 세워두셨네, 나 때문에.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가 내가 원하는 곳을 비추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비추면은, 나 이거 버릴 거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밝혀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얼굴만 잘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요. 간사하고 음란하거든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부족하고 나 미칠 것 같은 마음인데 전화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울며 겨자 먹듯이 그냥 정말 외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럼 나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요. 근데 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기도가 진짜 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그냥 완전한 구원의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말이 안 돼요. 그거 진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언제 나타나죠? 내가 좋을 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죠? 기쁠 때? 네, 그때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지.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 그 상황을 내가 만났음에도 나는 감사하는 삶. 왜요? 이 감사가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나를 희망 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그럼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게.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이거 진짜 올바른 거 맞습니까? 산을 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거 우리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가 지혜 있다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버립시다. 성경을 펴서 봅시다.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고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럼 성경으로 지금 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떠한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하루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요즘에 CCM이 너무나 좋은 음악이 많죠? 듣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CCM만 듣는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귀를 세상에서 막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막고 있는지.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CCM을 듣는다고 내 입에서 찬양이 끊기면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을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것저것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두서없이 또 나눴는데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제가 그 주에 늘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제가 만나면은 내가 회개할 때 늘 그 주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간증을 주세요. 저는요. 늘 그렇게 늘 일했었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좀 보고 또 나누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음란하고 간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보다는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실 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의 답은 도시 속에서 어떠한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을 봐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대화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때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맞아요, 내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네, 좀 이렇게 있어서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필요한데 혹시 된다면은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십자가 정말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그거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아는 그런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나는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세상을, 나의 믿음 없이 미혹하는 것을 더욱더 물리치고 성령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을 더욱더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계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샘 솟아주세요. 기쁨이 성령님 능력으로 저희 마음에 나타나주세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때려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산을 향할 수 있게, 벼랑 끝을 향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